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필요한 마음입니다. 믿음에 필요한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 친지, 그죠? 직장 동료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하죠. 그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은혜의 복음이 뭔지, 또 왕국 복음이 뭔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아주 기형적인 사람들, 기독교 종교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기독교 종교인들이 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연한 현실이죠? 네, 엄연한 현실이에요.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인가요? 아니죠. 바이블 빌리버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죠? 돈이 아니라 명예일까요? 물론 명예도 아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강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인가요? 아니면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소중합니다.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그렇죠? 어떤 농부가 농사를 졌잖아요.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수확을 많이 거두었는지
쌓을 창고가 없어요. 그 창고를 열고 다시 크게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곡식과 재물을 쌓았어요. 그러고 말았죠. 아, 오늘 내구나 이제 편히 쉬자 이제. 먹고 살기 충분히 많이 편히 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뭐래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네가 앗아가리지.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되죠 그거? 누구 것이 돼요? 그죠? 욥기 말대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 거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고 혼을 앗아가면은 답은 간단한 것이에요. 이게 세상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은 하늘 나오러 가겠죠. 당연히, 그죠? 코로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죠? 숨이 떨어지는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생명이 없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명은 재물이 풍부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잖아요. 사람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한테 왜 생명이 없다는 거야? 저 목사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오해입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으면 하늘나라예요. 간단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왜 오해라고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도요. 그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구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창사 지내게 하라 말이야. 죽은 자들로, 영이 죽은 자들로,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들을 믿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가 걸어다니든 뛰어다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숨을 쉬든 안 쉬든 상관없어요. 그의 체력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게 상식이에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볼까요?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도 정확무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절대적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가능하지 않느냐?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은 숨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래요? 숨길 수 없어요. 그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이나 꼬박꼬박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든요. 무슬림들에게는 5기둥이라는 의무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살라트라는 의무가 있는데, 살라트는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예배하는 의무예요. 해 뜨기 전, 정오, 그리고 오후, 해가 진 후, 그리고 잠자기 전, 이렇게 5번을 몸을 깨끗하게 하고 메카를 향해서 알라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히브리서에 이르는 증거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죄의 대속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또 신성을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피로 인한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슬람교의 토대가 되는 근본 교리예요.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한 번도 그분의 아들을 가지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경기적인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사복음서가 순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렸죠. 완전히 틀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거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믿음이 아니죠.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모든 게 참이에요. 그렇죠? 사복음서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 예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 역사가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사복음서에 쫙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전혀 엉터리인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이들 외에도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지금 너무도 분명하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증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란 말입니다. 그분이 경건의 신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대속주라고. 그죠? 경건의 힘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셋째대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런 사실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자,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하신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본문, 이 로마서 10장의 이 본문은 목마른 죄인의 갈증을 단숨에 해결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달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목마른 죄인의 갈증이 생수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생수죠, 생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가 하는 것이죠. 놀랍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인간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골문되면 어렵죠.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구주심을 신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마음에 믿으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면 된다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믿는다는데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맡기지를 못하거든. 왜 그러느냐? 머리로 믿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믿는다고. 머리로. 사실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예를 들어서 누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비행기가 나를 태우고 뉴욕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미리 조사하고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있나요? 미리 조사를 다 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정비를 잘 했는지 정비 내역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랜딩 기어를 두드려보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고 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조종사가 조종사 면허는 가지고 있는지, 조종사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일일이 조사하고 체크하고 비행기 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식당의 위상 상태가 어떤지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일일이 반찬통을 조사를 하고 주방장이 조리사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빙하는 그 종업원들이 위생 그 검사는 받았는지, 보건위생 교육은 받았는지,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며 식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요? 그죠? 분명히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간이 부정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이것을 부정한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왜 지옥을 가?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서 심판이 없어? 이거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지옥을 모면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에요. The way, 그 길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구주로 바르게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형식적으로 건성 마지못해 영접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 지금 그분께서 들어와 계십니까?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다라면은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된다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차별 없이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A는 되고 B는 안 되고 C는 되고 D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자를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 복잡할 이유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놓으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 행위와 우리 선과 우리 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율법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지 못했어요. 저는 제 안에 어떤 선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이제부터 바보가 아닙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한 것이에요. 물론 저도 제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습게 봤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게 어딨냐. 이 성경책도 사람이 쓴 것이고 여러 책들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까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표지는 시커멓고, 그죠? 등갑에는 뻘겋고. 그런 성경책에는 완전히 거부감이 들었어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나의 최종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적이에요. 저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순수하게 믿습니다. 복잡하게 안 믿어요. 나는 순수하게 믿어요. 단순하게 믿어요. 복잡하게 믿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덧붙일 이유도 없고 덧붙일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아멘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큰 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큰 집이 뭐죠? 큰 집은 하나님의 집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릇이 나왔죠. 그릇은 뭘까요? 그릇은 당연히 사람이죠, 그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분의 일을 사람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모든 가정에는 그릇이 있죠. 밥을 담는 그릇도 있고 반찬을 담는 그릇도 있죠. 그렇죠. 물을 담는 그릇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에서부터 작은 간장 종류에 이르기까지, 그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집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구비된, 예비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릇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뭘까요? 그릇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모든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준비되기 위한, 구비되기 위한 조건인 것이에요. 이거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귀한 그릇이 되기들은 젊음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사실 정욕이라는 것,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부분이죠. 특히 모든 사람 마찬가지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정욕을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혈과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이건 마귀의 종들의 삶이고 마귀의 사람들의 삶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이미 신분이 성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신분이 성별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끊임없이 성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피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젊은이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고. 그때는 스스로 성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별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성별은 단순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아선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중들은 성별이 아니에요. 산속에서 죄를 끊고 살겠다고 하지만은 성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수녀들, 서설도 마찬가지죠. 수도원에서 죄 끊고 살겠다 발버둥 치면 그거 성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성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교리적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그때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삶에서도 성별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물고기는요, 계속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떠지러 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배를 넓적 허옇게 내리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물고기라고. 죽어도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또다시 징창으로 둥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개가 토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 둥근다라거든요. 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핥아 먹는 거예요. 돼지가 싹 씻고 나서 다시 칭찬에 가서 뒹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더러운 일을 벌이기는 벌였는데 깨끗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죄악을 버려야죠. 죄악을 버리고 정결된 삶을 살아나가야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가 이제까지 보던 성경,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보던 성경이 변개된 성경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찾아야죠. 그죠? 변개된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이게 옳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게을리한다면은 뭐 이게요? 개가 토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처럼 진창에도 둥그는 거죠. 둥그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컵이 있어요. 지금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그죠? 예. 물컵이 있는데 이 컵에 오염된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죠. 설거지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새물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자냐고
그 더러운 물에다, 오염된 물에다 태부를 법어야 뭐예요? 더러운 물이라고. 못 마셔요. 그걸 누가 마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 다 터진 데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성도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교제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도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분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기라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어떡하라고요? 빠져나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주를 믿는 사람은 순수한 말씀에 근거한 순수하고 바른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바른 침례교회죠. 우리 교회 핵심 모토가 뭐예요? 바른 성경, 그죠? 바른 교리, 그죠? 바른 생활이에요. 그죠?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모토라고. 성경이 틀리면 교리가 틀려질 수밖에 없죠?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교리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계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면서 주를 부르는 형제들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 변질되고 부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거기서 떠나면 이미 변질된 것이거든요. 변질됐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름에 음식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그죠? 변질된 음식 누가 먹어요? 그 부패한 거 그거 먹으면 배탈 나죠. 문제 생기죠. 그죠?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고 오염된 말씀을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수한 말씀을 저들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순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일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그죠? 에덴에서 뱀이 속였죠?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서 11장 3절이에요. 우리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제거했다. 그죠? 그분이 우리 하늘나라로 이끌어 간다. 그분 다시 오신다. 믿으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